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의료기 업체에 좀 다녔었거든요. 한 2년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납품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제품 주고 오면 되니까. 근데 사장님께서 영업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업을 해보니까요, 이건 납품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쓰게끔 설득하고 안 쓰던 제품을 쓰게끔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느 날 사장님이 회식을 하는데, 이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고 꼭 동참하라고 그래갖고 빠지지 못해요. 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또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날따라 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수재 씨 이제 영업해야 되는데 영업은 반드시 술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영업이 안 돼.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어. 그 친해지지 못하면 우리 물건을 제대로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술 좀 마셔라. 여기 뭐 수재 씨 아는 교인이 있어? 누가 보기라도 해? 아무도 없잖아. 먹어봐. 계속 끈질기게.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장님,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으니까, 사장님,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꽉 막힌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술이 이렇게 거나하게 또 체하니까 별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막 속에 있던 말, 막 예수쟁이부터 시작해서 막 별말을 다 쏟아내고 이제 그 회식을 마쳤어요. 그날 집에 갔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꿈을 꿨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 김치독을 제가 큰 걸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이 김치독을 또 김치로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기서 끙끙대면서 뭘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통에다가 김치를 하나 가득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에다가 이 김치까지 채우래요. 사장님, 여기 꽉 찼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야, 네가 알아서 한다며. 네 제주껏 채워봐. 꿈인데도요, 야, 이걸 어떻게 채우지? 난감한 거예요. 답답하고. 깼어요. 우리 청년부 활동할 시절이었는데, 청년부들은 보통 밤에 이렇게 신방도 가고 밤에 일을 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답답해서 네가 영업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병원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 관할 지역이 인천이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인천 연수병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가면요, 그 병원에 실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사줄 만한 실세가 다 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원장이 실세고, 어느 병원은 간호과장이 실세예요. 또 어느 병원은 원무과장이 실세입니다. 이제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병원은 원무과장이 실세인 거예요. 여성인데 그 남편이 이제 원장이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힘이 없어요. 꼭 실세들이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면서 꼭 저 힘 없다고 막 그런 말 하죠. 간호사들이 원하면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됐다 싶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제가 빵도 사가고 케이크도 사가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가고 막 이렇게 사갔어요. 너무 잘해줬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이렇게 잘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그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때 31살이었거든요. 30살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냉랭해져요. 아니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요, 소 닭보듯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왜 했지? 내 결혼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간호사들이, 그렇게 잘해주던 간호사들이 하나같이 저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 마음을 사면 이 영업이 되는 건데 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썰렁해서. 거기를 포기하고 난 영업이 안 되나 보다,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내가 제약받는 게 많아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제약을 받고 기도는 계속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원무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샘플을 갖고 와보래요. 그래서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물건을 쓰겠다는 겁니다. 갖고 오래요. 깜짝 놀랐죠. 저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회사를 딱 갔는데 우리 사장님은 저를 기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냥 꽉 막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막혔냐고. 근데 그날은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막 웃으면서 뭐 등도 두들겨주고, 직원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직원들한테, 수재 씨한테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죠. 그럼 사장님이,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영업을 해오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여러분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한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요, 마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때 일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정직한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받으셔요. 근데 반면에 이 악인들,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정성을 들일지라도 악함을 가지고 있고 악독하고 간사함이 있고 간악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그 가장 친한 나다나엘에게 얼른 증거하고 싶어요. 그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 율법에서 증거한 분이고 선지자들이 알려주셨던 그분이다. 이분이 너도 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정신 차려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슈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이란 분을 압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이 꽂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율법, 선지서에 그 중심이 꽂혀 있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무리 꼬셔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소개했죠. 선지자가 증거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서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난다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성경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절대 나사렛에서 올 수 없어. 빌립아, 정신 차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출신이긴 한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빌립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래도 한번 와봐. 일단 와봐. 계속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면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뒤집어집니다. 나다나엘 그 심령 자물쇠가 무장 해제돼요. 거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우했던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나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 라비 아닙니다. 라비는요 정말 나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나에게 영향력을 그토록 줄 만한 분에게 라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라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참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문의 의문이 다 풀리고 주님을 내가 그리워했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장 해제가 되고 마음이 바뀌는 어떤 요인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에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미가서 4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도래하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도래하길 바라고 얼른 와주시길 바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율법을 상고하고 토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던 자예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그늘을 떠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사생활인데, 나만 알고 있는, 나만 메시아를 온전히 갈망하고 나만 순전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만 아는 사실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오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그 말씀이 가리키지 않는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딱 붙들려서 그 말씀을 진실로 대하고 정직함으로 말씀에 붙들려 있던 그 나다나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정말 저주하듯이 꾸짖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아름다우나 너희 속은 사람의 죽은 뼈,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 만지는 거 상당히 불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시체를 피해 다녀요. 안 만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묻어놓은 그 무덤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무덤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표시예요. 근데 이 회치를 해놓으면요 이뻐요. 깔끔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덤마다 1년마다 회치를 하니 얼마나 깔끔합니까? 겉보기에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흔적이 있고 이 구더기들이 득식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가고 간악하고 간사하고 악독하고 외식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악한 사람, 악독한 사람입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사람 만날 때 나는 간악한 사람이랑 인연을 맺어야겠다. 난 간사한 사람이랑 한번 친구를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납니까? 안 그렇죠. 우리도 저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 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린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겉만 보고 그 사람 속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할 뻔했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한 건 아니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또릿또릿하고 또박또박하고 상당히 세련된 목소리예요. 근데 자기를 검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개그 프로 보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되게 어눌하고 막 어설프잖아요. 뭐 당황하셨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투가 전혀 없어요. 정말 이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하는 검사의 목소리예요. 딱 이 사람 진짜 검사 맞다 할 정도로 그 목소리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묻어나요. 그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황수재 씨가 거기 연루됐다는 거예요. 황수재 씨 이름으로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정황 이렇게 막 말하면서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계속 너는 빼도 박도 못한다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물고기 이렇게 그물에 쳐넣듯이. 저는요 보이스피싱을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몰랐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검찰청에 출두하래요. 가슴이 내려앉아요. 우리가 개혁하고 나서는 내 집 드나들듯이 좀 가죠. 검찰청, 경찰서. 저도 검찰청 가서 검사를 4번 만났고 뭐 경찰서는 수도 없이 갔고 뭐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겁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꼭 검찰청 간다 그럼 죄인만 가는 곳으로 여겼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물음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보내라고 수작을 거는 건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순진했는지 가겠다고 그랬어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검찰청을? 언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온다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라고 그랬잖아요. 몇 시까지 언제 가면 돼요? 진짜 올 거예요? 가야죠. 오라고 그랬잖아요.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정말 이래서 넘어가는구나. 정말 검사 같았어요.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나 간악합니까? 얼마나 간사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올 때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간사한 자, 간악한 자의 최고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를 대적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귀 닮은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분들, 넘어지는 분들 보면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저렇게 분간을 못하나? 저렇게 쉽게 넘어지지? 막 하잖아요.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이겨냈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정말 교활합니다. 이 시험을 줄 때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시험을 줘요. 맞춤형으로 미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약한지, 뭐에 쓰러지는지, 뭐에 진저리 치는지, 뭐에 넘어지고, 뭐에 자빠지고, 뭐에 완전히 무릎에 힘이 풀리는지 알아요. 그걸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폭폭폭 쓰러지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쓰러지지? 어떻게 저 사람이 미혹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시험에 들지?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허술하게 접근하면 왜 쓰러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게 와요.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폭폭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죠.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니까 해나가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재반 업무를 다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을 돌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디발의 직업이 뭐라고 그러죠? 애굽의 시위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시위 대장을 다른 말로 하면 근위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근처에서 호위하는 그 근위대의 대장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왕의 권세는 대단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막 떨어뜨릴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근위대 대장을 맡은 보디발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그 왕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왕 옆에서 그림자처럼 항상 있는 거예요. 집에 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독수공방, 혼자 계속 있는 거죠. 남편은 있으나 마나. 근데 누굴 발견해요? 요셉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미남이 딱 꽂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그리고 요셉에게 계속 축파를 보내고 요셉을 꼬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셉은 넘어옵니까? 안 넘어와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나는 이 악을 절대 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득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일부러 끊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나는 이 상태에서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과 어떤 시련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또 진실한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제자들 12명이 있죠.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시험 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었다가 회복돼요. 근데 유다는 시험 들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유다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유다의 겉모습은 돈궤를 맡은 자예요. 한마디로 회계입니다.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유다의 속은 뭐예요? 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간악함이 있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죠. 반면에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합니까? 허물이 많아요. 찬송가에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허물이 많고 정말 허술하고 좀 어설퍼요. 2% 부족한 것 같아요. 열정은 있는데 마무리가 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주의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정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막 축복을 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물론 실수를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또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설퍼.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2% 부족해. 마지막이.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가식일까요? 아니면 외식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진실이죠. 이때만큼은 진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닥치고 딱 핍박받는 그 장면을 보니까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인하고 말지만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로 나아가려던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 예수는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막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많은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다수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잡아뜨리려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러니까 사단이 다수를 많은 사람을 청구하였는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해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 부족하고 허술하고 어설퍼도 그 진심,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베드로 만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죠. 정직한 자, 부족하지만 진실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십니다.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위경에 빠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목사님인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그 전화는 건물주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건물주가 돈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고 성도들 얼마 안 되고 그 어떤 재정 딱 뻔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데 그날 나오는 헌금 쓰는 그 교회인데 1,000만 원을 올려달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근심 걱정되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시일은 다가오는데 이 보증금을 갚아야 돼요. 시일은 다가오는데 돈이 나올 안 보여요. 어서 돈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 성도분들 사정은 뻔하고 헌금이 늘었다고 하지만 유지하는 데 바쁘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나서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방팔방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뭐 쉽게 구해지나요? 돈이라는 게. 지치고 힘들고 막 압박은 받고 얼굴은 노래지고 힘들죠. 시일은 다가오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봉투가 하나 보이더래요. 저쪽에 그 이제 서류 봉투. 가서 이제 그걸 딱 집어봤어요. 그 안에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100장 이게 뭉치가 그 두 덩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100장이 두 덩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1,000만 원, 그토록 기도했던 1,000만 원, 그토록 근심했던 1,000만 원이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봉투 안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할 만하죠. 근데 그 봉투를 보는데 왼쪽 상단에 어디 공인중개사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군가 잃어버린 겁니다.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종이도 아니고. 누군가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근심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얼굴이 하얘져 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을까.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주인한테 주면 얼른 해결할 수 있어. 아니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갈등하다가 딱 결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공인중개소 거기에 전화를 합니다.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리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초지종을 이제 서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돈을 건네주고 오는데 이분이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저는 이 돈을 잊어버렸을 때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되찾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와서 찾아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사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두 덩이 중에 한 덩이를 딱 꺼내주더래요. 여러분, 두 덩이 중에 한 덩이면 500이에요. 500. 누가 돈 찾아줬다고 500을 줘요. 이 10% 주면 잘 주는 거지. 그 두 덩이 중에 한 덩이를 딱 꺼내주더래요. 근데 명색이 목사인데 이걸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을 수 있나요? 속으로는 내가 급전이 필요하긴 한데 정말 1,000만 원에 500이면 반이 해결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겉으로는 아닙니다.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기어코 이걸 안겨준 겁니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500을 돈다발을 가슴에 품고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와서 이제 그 주인집에 도착해서 제가 500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일 안에 500을 더 준비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주인집 그 분이 그 물끄러미 이렇게 그 목사님을 딱 보시더니 에이 목사님, 내가 원래 1,000만 원 올리려고 했는데 500만 주세요. 그 감사가 경사가 난 거예요. 이 감사가 겹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일이라고는 정직하게 돈 찾아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죠. 근데 이분은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잃어버린 사람 몫이야, 찾아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악해지고 어려워져도 절대 간악해지지 마세요. 절대 간사해지지 마세요. 이거 내가 좀 해봐야 돼, 내가 나서야 되나, 그렇게 악독을 하나님 앞에 품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설퍼요.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설픔이 없는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면 내 머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노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사람의 지혜, 뱀 같은 지혜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증거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